11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우리 세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 명절은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죠. 이 제사는 이제 조상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이제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명절도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월절의 명절 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해서 장막이 이제 텐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캠핑 때문에 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것이 좀 익숙해졌는데 요새는 뭐 라이프를 즐긴다라고 하죠. 네, 그 이스라엘에게도 초막절이란 이제 마치 캠핑처럼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또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그 물을 건져다가 이제 제단에다가 붓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면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보면요. 그들은 이제 초막절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건데, 그래서 그 실로암에 떠서 가져온 그 물을 이제 제단에 부으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주 짧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올해도 많은 비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이른 비를 구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이죠. 오늘 37절에 그 명절 끝날에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알고서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가장 비가 필요한 그 농사 기간,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 마를 때 예수님께 가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제 물을 주신다, 뭐 그 말이잖아요. 근데 땅에게 필요한 것이 빗물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어떤 뭐 정수기 뭐 업체에 일하시는 직원도 아니신데 무슨 예수님이 왜 갑자기 물을 주신다라고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자기 집이 아니니까 떠돌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이 가장 귀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 그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을 제공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의 물을 지금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39절 말씀에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과 성령이 연결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를 실제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를 얘기할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의 세례도 있지만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야 그 성령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을 마셔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 성령을 마셨다, 성령이 살아계신다,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치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죠.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넘쳐 흘러야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초막절 행사 가운데 물을 붓고 기도를 하면서 그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서서 크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들도 잘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만약 이제 계속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 보실 때 명절에 신경을 쓰시면 웬만한 것들이 잘 풀리는 성경이에요. 특히 명절을 중심으로 이게 써진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명절들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그 명절에 대한 의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그 전이나 후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7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같은 형제들조차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함께 늘 생활했던 그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7장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비아냥거려요. 예수님 늘 메시아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빨리 소문내지 왜 아직까지 잠잠히 그냥 조용히 다니냐, 지금 그냥 다 얘기하고 다녀라. 네, 자신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 말이 어렵다, 예수님 말이 뭐 참 선지자다, 아니면 예수님은 뭐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원하는 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 속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예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39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려고 그 하늘나라 승천하신 것,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바로 잘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지극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 목숨과 내 안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일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똑같은 케이스가 무엇이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주를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나약함들을 예수님께 다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다 내려놓느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사람에게만 얘기하고 위로를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숨기고 예수님께도 숨겨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순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일들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기쁜 일, 좋았던 일들, 모든 것들을 정말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람은 이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아는 얘기 하면 사실 귀찮거든요. 같은 얘기 반복되면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도님들이 앞으로 할 말과 할 행동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구하며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했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실 분,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모든 그런 삶의 과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